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동시에 슬픈 일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쁜 일이 있다 보면 또 슬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다 보면 또 기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중심입니다. 이 기쁨과 슬픔 가운데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인생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기쁨과 슬픔으로 교차하는데 그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생각을 통제하고 인생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반복되는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한 형제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기 부한 자는 돈이 많은 부자뿐만 아니라 기쁜 일이 많이 생기는 성공한 자, 형통한 자를 가리킵니다. 기쁠 때, 성공할 때,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흔히 기쁜 일이 생기고 잘 나가면 안일해지고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 본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게 뭘까요? 풀의 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풀의 꽃은 무상하죠. 심지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사막 지역에서의 풀의 꽃, 해가 돋기만 해도 뜨거운 열풍이 조금만 불기만 해도 꽃이 쉬 떨어지고 시들고 맙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권세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려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얼마나 쉽게 사라집니까? 있는가 싶었는데 해가 뜨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부귀영화가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통할 때나 잘 나갈 때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잊지 말고 겸손해라. 이 말씀이에요. 모세는 인생이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70, 80을 살지만 인생의 자랑은 고생과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몇 날을 살았는지, 몇 날을 더 살 수 있을런지를 알라라는 것이요. 인생의 한계를 알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을 날짜로 계산한 분들이 계세요. 유영모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이런 분들은 자신의 날수를 계산하면서 사셨습니다. 저도 저의 날수를 계산해 보니 21,445일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날수를 계산해 보니 하루하루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이 성찰이 생겼어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날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그리고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부해질수록, 높아질수록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이 흙이요 피조물인 것과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낮은 형제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낮은 형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가리켜요. 가난할 때, 일들이 안 풀릴 때,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음을 알고 프라이드를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한다라는 것은 결코 교만의 마음에서 오는 불법적인 자랑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에요.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낮고 천하고 때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엄연히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고 절대로 기죽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이 올 때, 즉 슬픈 일이 밀어닥치는 시련의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참고 인내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기 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메노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두 단어가 복합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휘포는 아래, 메노는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다, 인내한다라는 말은 시련의 상황 아래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견디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힘들고 괴롭지만, 아프고 슬프지만 잠잠히 견디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눈물로 참고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해야 할 일을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은 기도회로의 초청장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가 왜 중요한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전 그 말대로 아이디얼이에요.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이상은 현실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상이 중요합니까? 이상을 가져야 될 이유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니고 이상이 방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은 우리에게 방향을 줍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명확한 방향으로 갑니다.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시간이 자기 편인 사람이 있고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편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시간이 자기 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에 점점 가까워져요. 성장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는 명확한 이상을 줍니다. 기도는 명확한 방향을 줍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기도는 포커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카메라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사진이 흐리게 나와요. 10% 초점이 맞지 않으면 10% 흔들린 모습으로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선명한 목표가 있어요. 기도가 길어지면, 기도가 깊어지면 점점 명확한 초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세요. 초점이 없어요.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요. 자기 인생인지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도 말을 못해요. 바로 기도해야 포커스가 생깁니다. 기도해야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또 하나, 기도는 우리에게 파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막혀있는 것을 뚫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권능 있는 종들로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방향이 잡히고, 기도해야 초점이 맞고, 기도해야 능력이 생깁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욥기 42장 17절 말씀을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고도 전혀 자랑함이 없습니다. 전보다 갑절의 재산을 얻었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 정도이면 자랑도 하고 싶고 간증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인생을 살고 보니 인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랑하고자 해도 언제 또 불행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많이 가졌다 해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욥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허무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월 지나고 보니 또다시 회복되어 사는 자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끝났다고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생긴 것입니다. 욥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있다 해서 끝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없다 해서 아주 없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있고 없음이, 가지고 못 가심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지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채로 덤덤하게 겸손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자랑하면 없어질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어둡고 우울하지만 않은 것도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아픔은 단순히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고 건방진 인생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의 말년은 경건해 보입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리 나아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리 물러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욥은 한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 속에 계신 것을 압니다. 그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만나야 할 분을 만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것이 가장 잘한 것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렌터 윌슨 스미스의 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가 있어요.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세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높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형통한 때입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련의 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12쌍곡선 인생 가운데 중심을 잡고 늘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시험을 이기는 이 고난의 때를 승리로 인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